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8월 16일 화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일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하네. 내 저마게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빨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내 지은 죄 중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거룩하네.
편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편안해.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이 목사님 볼륨을 조금 내리더라도 이게 지금 조금 울리니까 내가 불편하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아이성이 그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를 추적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적하여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17절까지. 지금 아이성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하시죠? 믿음에 근거한 힘입니다. 믿음에 근거한 힘.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의 힘이다. 순종의 힘. 아이성을 칠 때에는 여호수아가 방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바위에 코 깨지는 거 아닙니다. 작은 돌뿌리에 생각 없이 가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콧등 깨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냥 세상이 다 그냥 거대한 거, 큰 것만 가지고 그냥 큰 사람 되라, 위대한 사람 되라고 하는데 다 대놓고 코 깨지는 사람을 보니까 작은 거에 방심하는 거. 정말 작은 거예요. 이런 것 좀이야, 이것 좀이야, 여기에 탁 걸리면 그동안 쌓아오는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송합니다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내 가는 길, 정말 내 가는 길을 말씀 따라 순종하는지, 내 삶에 사는 것이 내 잔꾀나 부리고 내 무슨 인맥이나 찾고 내 방법을 찾고 그럼 반드시 망하게 돼요. 인류가요,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모든 영화, 모든 소설의 끝은요,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이기는 겁니다. 악인은 다 죽어요. 모든 이 문화의 근거는요,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 우리도 피할 수 없는 문화의 홍수 속에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TV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어떤 그 다큐를 보든 말이죠. 그런 모든 곳에서 흐르는 그 맥이 있단 말이죠. 그건 뭐냐? 하나님의 자연의 순리대로 가는 것. 제가 오는데 갑자기 광야의 만나 생각이 나면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먹어요. 그날이 그날이고 저날이 저날이에요. 박 목사의 설교가 33년 동안 그 설교가 그 설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벽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섭취하고 사는 사람, 똑같은 시련과 환난은 당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플 수도 있고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견뎌내는 강도를 보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가 믿음의 말씀에 근거한 힘이라고 해요. 말씀에 근거. 말씀에 근거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이성을 첫 번째 실패한 것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어요. 말씀은 말씀인데 뭐예요? 정탐꾼들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아이,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리고를 무찔렀는데, 여리고를 지가 했나? 우리 여기에 쏘가나고만 안 돼. 작년 농사 내가 잘 졌는데, 올해도 문제가 없어. 아니요. 지금 매번 당하는 우리의 이런 재난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이 로켓산맥을 관광하면서 제일 먼저 퀴즈가 뭐냐? 여러분 지나가면서 이렇게 원판 같은, 꼭 우리 같으면은 우물 덮어놓은 것 같은 데가 군데군데 있어요. 이거 맞히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겠다는. 도무지 모르겠더라고. 저게 왜 저기 서 있는지. 결국은 뭐냐? 로켓산맥은 눈사태가 많이 나니까 그게 뭐는 대포 놓는 자리예요. 대포. 집사님, 대포 놓는 자리예요. 몇 킬로마다 하나씩, 10킬로마다 하나, 20킬로마다. 뭐냐? 눈사태를 미리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미리 대포를 팡팡 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눈에게 울림을 줘서 눈은 빨리 무너져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거를 파악을 해서 차가 가든지 말든지 한다는 거. 그래, 그거를 우리는 눈사태를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카나다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내가 경험되지 않은 것은요, 이해도 안 되고 답이 없어요. 아무도 못 맞췄어요.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 두 번째 질문, 이제. 페트를, 이렇게 페트라고 그러나? 이렇게 이제. 산이 그냥 있는데 어느 분은 울타리를 쳤어요. 철조망을. 그냥 딱 보는 순간에 정답. 목사님 뭐예요? 야생동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것도 있는데 또 하나 그러네. 뭐냐면은 목장. 이 목장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목장이라고 하는 그 표시. 그러니까 자기들 소떼가 이 도로로 못 나가게 방어하는. 그러니까 뭐 소떼나 뭐 야생이나 답이 돼가지고 제가 선물을 하나 받아왔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치 앞을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안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고 가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간 데는 안 가잖아요. 로키 2번 못 가겠더라고. 2,800km 버스 타고 단 사람. 2,800km.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을 칩시다. 뭐 460인가 그러는데 그거를 하루 종일 2,800km 가야 로키 산맥을 본다니. 새벽부터 밤늦게 떨어요. 이거는 갔다 온 사람들은 안 간대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음 보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간 거니까 간다고 길을 쓰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면은 재미가 없어요. 몰라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몰라요. 이 아이성에 대해서 너무 경솔한 거예요. 정보원의 정보에만 근거를 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망하고 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작전을 지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보십시오. 10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러잖아요. 제가 어저께 힘줬던
설교의 마지막이 뭐예요? 9절이잖아요.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즉각적인 순종. 말씀을 받긴 다 받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민합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또 경험 있는 사람들 물어도 보고 뭐 그냥 아주 그냥 뭐 그 확률을 따져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확률로 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지 않는 거야. 이 성경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이. 저는 확신했습니다.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은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 하나님은 새벽에 잠을 깨어 나오는 사람들을 도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럴 자신이 있어요. 어쩌다 나온 사람은 복 받네. 참, 이게 복이 다른 게 없어요. 얼떨결에 잠 깨서 나와서 잠은 안 오고 에이, 교회 나가자.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 두 번째는요, 구체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순종. 하나님이 매복해라, 뭐 이래라 저래라. 그냥 순종하는데 알았습니다 하고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이제 이게 약해요. 구체성이 없어. 뭐 하긴 하는데 순종하고 평생 살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 제대로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농사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농사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심을 때 심고 거둘 때 거둬야 되는데 이 거꾸로 한다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때가 있어요. 제 목회 방법은 맨 처음에 전도해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 전도해요. 전도된 사람을 그 다음에는 양육하고 제자 훈련시키는.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쌓여요. 제가 평균해 보니까 1년에 10명 꼴이에요. 뭐 지금 많이 이렇게 좀 빠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300명 제가 보는 겁니다. 이사 가고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시험 떠서 빠진 사람도 있고. 그러면 1년에 10명을 건지려면요 1년에 한 60명을 전도해야 10명 남는 겁니다. 그게 그냥 막 쓸어 담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신앙으로 사람을 일꾼 만든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다 돼놓고도 또 자빠지고 엎어져서 깨지는 게 한두 명이냐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위에 들려오는 소리가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 그만하겠다. 해도 안 된대. 별짓 다 해봤대. 모든 세미나 다 해보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별에서 목사님, 성령 의지해봤어? 그거야 기본이 안 돼서 안 된다는. 정말 매달려야지. 하나님 외에는 내가 믿을 리 없습니다. 꼭 그러면 하는 말이 있어요. 성령 얘기하면 그건 목사님, 순복음 목사니까 되죠. 우리 교회는 주삼정도 못합니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자 그러면 자기 혼자 떠들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훈련이 애당초부터 잘 시켜야 돼요. 3살 버릇 8살까지 맞아요. 이 순복음은 일단 통성기도부터 시키잖아요. 방언받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체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구체적인 순종.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이해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경험되줘야 이해가 돼. 아하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걸 얘기하는 거로. 성경이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아하 그러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의 병력이 움직이는데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저는 군대 있을 때 작전과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상이 걸리면 지휘관 정위치, 부대장, 연대장, 중대장 할 것 없이 전부 다 비상이 걸리면 거의 그러니까 누가 빨리 자기의 자리에 있느냐 하는 거를 테스트를 합니다. 수시로.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때입니다. 시간. 이미 적군이 들이닥치면요 끝나는 거예요. 적군이 포 쏘는 순간에 전군에 비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 가서라도 지휘관은 자기 자리로 복귀를 해야 돼요. 복귀. 6.25가요. 주일날 터졌어요. 1950년 6월 25일이 주일이었습니다. 토요일날 밤에 우리 군 부대의 지휘관들은 미팔군 부대에서 파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력들은 이제 주일날, 그때는 군대가 뭘 먹일 게 없어가지고 휴가를 많이 보냈어요. 그 주말에만 다 휴가 보냈어. 병력이 없는 거예요. 그 틈을 탄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주일날 전쟁 일으킨 나라 쳐놓고 이긴 나라가 없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도 들은 얘기인데요. 아랍이 그걸 알아가지고 안식일에 공격을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공격받고도 안 움직여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은 그렇게 지키랍니다. 대응을 안 합니다. 죽살나게 얻어맞습니다. 막 대포로 맞고 총으로.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딱 끝나는 시간부터 반격을 하면 백전백승합니다. 믿으면 아멘하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요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받은 대로 오늘 지금 뭐 복병을 채워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이거든요. 여호수아의 작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지형을 가보시면 낮에는 덥고 밤엔 추워요. 추위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복을 한다? 그 미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미 밤에 이동해서 거기서 밤을 새우는 거예요. 큰 무서운 추위 속에서 덜덜덜 떨면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여러분 누구 한들 뭐 잠이 안 와서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전부 다 알람을 정해놓아요. 이미 벌써 우리는 전날부터 새벽 예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야 돼요. 제가 개척하고 이 병리 하나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12시 넘어가면 잠이 안 와. 왜냐면 그땐 지금도 우리 이성재 목사님이 차량으로 운행해서 여러분 모시고 왔는데 지금은 차량으로 오는 사람은 서너 명이고 다 자기 차 가져오잖아요. 그땐 거꾸로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내가 중문에서 출발해서 서귀포를 나와서 안 나오면 다들 오도도로 떨다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긴장감 때문에 12시만 넘으면 꼬박 밤을 새는 거예요. 꼬박 밤을 새. 그리고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차를 몰고 1시간 반을 운전해서 교인 20명, 지금도 딱 20명도 안 되잖아요. 그때 기본이지. 차가 그때 뭐, 나까지 보면 10명 태우네요. 서귀포 사람들 10명 태워다 놓고, 예래동, 대포, 색달, 이 사람들 태워다 놓고. 그러니까 1시간 반을 데려다 놓고, 예배를, 그때부터 지금 우리는 1시간에, 1시간. 이건 왜 1시간이야? 다른 교회 가보니까 새벽 예배가 뭐 경험한 분들 있을 거예요. 그냥 찬송 하나 부르고 그냥 설교 간단히 하고 설교 한 5분 하나 10분 하나. 그 불 끄고 그냥 있으면 한 5분이면 다 가요. 그 기도하는 목사님 들으시고 보다가 누가 남아 저렇게 설번서 같은 남으면 저건 아주 애물단지입니다. 장로교에서는.
목사가 또 권사 지도하는데 갈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예 새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자, 부목사 시키고 앉아있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나는 왜 그러냐면, 이 교회의 총책임자는 나다. 부목사가 아니에요. 전도사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닙니다. 사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양떼를 맡긴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이 전쟁에서 내가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12시만 넘으면 잠을 못 자. 밤새나.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사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 이번에 졸업 동안 이렇게 자리 비운 것은 공식적인 휴가기도 안식 연휴 1년입니다. 1년. 그날 만 같아서 한 달만 좀 쉬었다 왔으면 좋겠는데 대한민국 파이팅인가 뭔가 때문에 말이죠. 그것 때문에 불하게 일정 맞춰서 그냥 들어온 거예요. 다른 목사들은 한 달, 보통 한 달 휴가입니다. 한 달. 이종환 목사님은 지금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미국에서. 같이 가는데. 여러분,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요, 상당히 힘든 겁니다. 고민하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직장 나간 사람, 할렐루야 하고 나가서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지 못해 가는 거예요. 왜? 먹여 살리려니까. 누구? 자식들.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먹여 살릴 자식이 없다 보니까 일을 안 해요. 그냥 알바해서 조금 필요한 거 얻으면 또 일을 안 합니다. 제가 통계를 봤는데요.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 쎄 빠지게 공부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3년을 넘기는 사람이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물었대요. 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힘들게 들어온 대기업을 나가느냐 그러니까 비인격적이라 해요. 비인격적. 내가 돈 벌려고 살아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난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이 회사가 막 자기를 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 자체가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런 조직사회가 싫다는 거예요. 이 카페 있잖아요.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왕년에 다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다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때려치고 와서 돈 번 거 가지고 한 5억이면은 카페 하나 차리니까. 이 사람들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먹고 사는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달 살이, 1년 살이가 지금 우죽순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반값 비싼 거예요. 렌트카도 비싸지고. 뭐 어쩔 수 없죠, 뭐. 우리가 또 휴양 도시에 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논할 것도 없어요. 아빠는 아빠의 자리가 있고, 엄마는 엄마의 자리가 있고,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고, 성도의 자리가 있고, 우리 교회가 이 4,000평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항상 유지할 수 있습니까? 사찰이 있습니까? 누구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각각의 위치에서 누가 시켰습니까? 나는 이 정도는 내가 한다. 불 까는 사람 불 깎고, 나무 자르서 나무 자르고, 운전하는 사람 운전해 주는 거. 이게 돌아가니까 이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절대 왜 관두냐 말 안 하면 힘들면 쉬라 이 말이죠. 할 사람이 없는 거, 할 사람 없으면 내비둬요. 풀이 나오든 말든 간에.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집을 그냥 두질 않아요. 필요한 사람을 보내요. 필요한 사람. 결국은 뭐냐? 우리는 주어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서 잘 감당하면 결국은 뭐가 돌아와요? 면류관이 돌아와요. 제가 지난주에 6장 27절 설교했죠. 6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온 땅에 퍼지니라.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미국하고 캐나다 가서 확인이 됐어요. 우리 교회를 많이들 알고 있더라고. 아, 그 아름다운 교회요.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함이 이런 명예를 얻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 그 장로님, 아,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제가 잘 압니다. 존경합니다. 이 사람이요, 늙으면은요, 돈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늙으면 돈이 중요하다는데, 돈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명예입니다, 명예. 가는 곳마다 후배들이 찾아와서 하유 목사님 만나 반갑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이래야지. 나를 보고 다 도망가. 그거 왜 그래? 아이고, 저 양반 나이값도 못해. 뭐 교회를 말아먹었다며. 뭐 스캔들이 때문에. 여러분, 뒤에서 꿍얼꿍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사명의 자를 지키면요, 세상이 알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면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예수님이 여러분 어린 시절에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그래요.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은 뭐냐? 인정감입니다. 인정감.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고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고,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가 자녀를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게 뭐예요? 그냥 아무 말 할 거 없어요. 그냥 파이브 한번 치면 돼요. 내가 너 응원해. 내가 너 인정해. 잘해봐.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놓치지 않고 찾아오시잖아요. 그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순종의 힘이에요. 오늘 승리는 순종의 힘.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추적을 했잖아요. 내일 기대하시라. 드디어 아이성을 점령하는 장면이 또 내일 나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심은 대로 걷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으면 축복이 없어요. 자꾸 순종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에 아침 되면 일어나 일하는 거고 저녁 되면 쉬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여세 동안 내일에 힘써하고 하나님의 날, 주일날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것 10조를 온전히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를 내가 잘 먹고 사는 게 순종이에요. 자꾸 순종을 고단수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왜 순종이 안 되냐? 그는 몸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네. 몸에 익숙하지 않아. 운동을 왜 운동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경기에서 자유로워하려고 그래요. 자유로우려고. 어떤 운동이든지 경기나 내가 훈련을 많이 하면요, 자신감이 있다고요. 시험 준비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시험날만 꼭 손꼽아 기다려요. 공부하는 것들은요, 시험만 들어오면 그냥 밥도 못 먹고 그냥 쩔쩔매고 끙끙매고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까도 왜 그 찬송을 이렇게 내가 막 그냥 감동적으로 불렀느냐. 내 평생 가는 길. 4절에 보십시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 큰 나팔 불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이 없다. 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이 평안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찬송을 쓴 사람은요, 애들을 한꺼번에 그냥 영국 가다가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 아빠가 그 아이들이 신물된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꽃을 헌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트를 꺼내서 쓴 게 이 가사예요. 여러분, 이 가사는 그냥 편안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 노래는 막 편안하잖아요. 그러나 이 노래가 숨어있는 스토리는요, 무지막지한 험악한 인생을 현장에서 쓴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순종의 힘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또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오늘 여러분 이런 순종의 삶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만이 힘인 거예요. 말씀에 근거된 것만이 힘이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이 세상에 그 알량한 지식 앞에, 알량한 돈 베푼에, 알량한 어떤 경험 앞에, 알량한 백그라운드 앞에 여러분이 매이지 마십시오.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말씀만 붙드십시오. 오늘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은 넉넉하게 아이성 같은 것이나 여리고성 같은 것이나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며 보호자가 되시며 공급자가 되시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는 다윗의 시가 오늘 우리의 시대에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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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